언약의 말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되면 너무나 좋겠죠.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보실 때도 서로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환경적인 사랑이고요 그 조건과 환경이 무너지면 결국 끊어지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 전제된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그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언약이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 원죄 문제 속에 죽을 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살리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늘 돈에 묶여서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우리를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밤의 달처럼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뛰는데 평생 성공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성공하지 않고 성공만을 위해 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같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위해주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그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면서 욕을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의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묶여 계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너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종노릇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해방되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만 하면 해방되는데 열심히 사랑하면서 종노릇해요.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성공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종노릇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뭐가 써 있습니까? 여기에 무소, 점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이 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말을 사랑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은 미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둘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실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답을 못 얻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옆에 있어도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다 교회를 다니셔도 진짜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반드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자녀로 그 이후에 육신, 영혼, 정신까지 전부 마귀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후산이 후대께까지 반드시 전달된다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써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우상 이렇게 갖다 놓고 절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의 키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거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걸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진짜 복음을 없는 복음이 빠진 사랑은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다른 걸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자꾸 다른 거에 집착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정말로 지속이 됩니까? 꼴 보기 싫은 자식 있다고 하잖아요. 혈연이기 때문에 못 끊는 것 뿐이지요.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LA에 쫙 깔렸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 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 사랑하라가 계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의 키는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키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요한 1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라. 예,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 즉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붙잡으시면요, 진정한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가 깨달아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한 권사님께서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엄청나게 때리셨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술도 안 마시겠다고 하고 너무너무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시고 중독이 되시더니요, 부인을 술만 먹고 들어오면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심하게 때리셨답니다. 날마다 멍이 들어 계셨대요. 중요한 건 그러다가 애가 생겼는데 이 부인이요, 혹시 아이도 남편이 어떻게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가 태어난 깐난 애들요, 술 먹고 들어와서 던지더랍니다. 그냥 죽으라고. 그 정도로 이 남편이요, 악한 남편이었어요. 이 부인이요,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있고 내가 저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헤어지자 하면 죽일까 싶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착한 분이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셨는데 이게 답이 안 나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아지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 남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집에서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길, 그리스도가 해방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케 하시고,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내 남편 바꿔달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충분케 해달라. 남편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행복하게 해달라. 너무 신기하더래요. 남편을 사랑하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는데 남편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누워있는데요. 너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남편 발 잡고 기도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싹 다 불신자 가문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사연이. 지금은 두 분 다 울산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집사님이 되셨어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이 자기랑 똑같은 상처를 가진 엄마들을 돕고 있어요. 다민족 엄마들. 한국에 다민족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 다민족 엄마들 남편이 전부 한국 사람인데요. 싹 다 성격이 그런 분인가 봐요. 술 먹고 들어오고 행패 부리고. 근데 그 아이들, 그 엄마들을 돕는데 이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꼭 사랑하는 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그 정의를 바꾸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거는 안 풀어주시냐고 그런 분이 많으세요. 참 신기하다면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내가 그거 풀어주시겠냐면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그걸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자,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 친구 사랑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배반할 자제들이거든요. 싹 다 도망갈 놈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신분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걸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건강하고 운동을 하고 비타민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이 복음 들으라고. 모든 걸 주신 걸 깨달으라고. 오늘도 이 모든 걸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시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직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이요. 복음으로 알면서요. 모든 걸 또 알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로 바뀐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누구한테 뭘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하신다. 뭘 들으셨죠? 복음 들으셨어요. 복음.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으로 내 상태가 바뀌면 문제에 붙잡히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왔는지가 알아져요. 어떻게 해야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지가 압니다. 자, 사람한테 적용해 볼까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내가 복음을 알면 알게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게 그제서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알면요, 사업 구상도 됩니다, 여러분. 전 정말로 복음 깨닫고 나서 사업이 밑바닥에서 완전히 성공하는 분들을 몇 명 만난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하면 부자 됩니다. 복음을 알면 부자 되기 위해서 복음 있는 게 아닌데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잘 모릅니다. 복음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압니다. 복음을 그냥 주일날 와서 마음 편안해지는 말씀 정도로만 아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복음과 관계없이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써있지 않습니까? 다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미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죠. 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지. 우상 숭배였죠.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은지. 의인 10명. 딱 답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현장에 지금 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가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는지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영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걸 알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답 다 있습니다. 사람, 경제, 모든 축복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 살립니다. 경제가 진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걸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6절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6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요거 한 구절이 다 포도나무 그 비유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셨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유일한 전도자로 나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를 택하셨어요. 가만 놔두시지 않고 복음 아니면 안 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세요. 뭐 하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요.
우리는 복음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면 돼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내게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다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 주셨죠? 다 받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 받는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다 받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을 건 다 이미 주셨어요. 좀 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 다 주셨다는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까지 써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써 있어요.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다 주신다가 아니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연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요, 다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받게 하세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면요,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이 체험이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다 받으신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를 제가 섬겼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거기 인천에 있는 교회 중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교회가 1000명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그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작은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중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다 숨겨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참 하나님 섬기고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방문하셔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믿어졌대요. 언제 제일 안 믿어지느냐? 이게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남의 집에. 가면은 뭐 좀 안 되는 분의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진짜 좋은 집에 갈 때도 있대요. 강남이나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아줌마가 이렇게 그 부인이 있고 다락방 하실 분이, 복음 받을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제 식모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줌마 여기 차, 그럼 이제 차 내갖고 오고. 부엌은 깔맞춤으로 싹 다 돼 있고, 여자들은 그런 게 로망이라고 하면서 냉장고부터 싹 돼 있고, 너무너무 넓은 아파트에 남편 너무 돈 잘 벌고 자기 차 딱 있고, 그런 아줌마한테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더랍니다. 난 가진 게 복음밖에 없고 저 여자분은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복음밖에 안 주시냐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본인은. 저 여자는 다 갖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양심에 딱 한마디 주시더래요. 복음밖에 없냐고. 복음만 주셨다고. 복음만. 그 복음이 단데 저 여자는 복음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꼭 복음 듣고 부자 돼야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그 달라는 거 다 받으시면 진짜 행복해지십니까? 원하는 대로 정말 풀리면 다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가장 완벽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지금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혹시 가정 안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다 받았는지를 확인하라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알게 되고 다 깨달으시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알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18절에 써있듯이요, 핍박이 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니, 실컷 사랑 얘기 해놓으시고 갑자기 미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속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짜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옵니다.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이 땅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사단마귀 귀신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압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자리는요, 사단이 역사예요. 못 전하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심지어 이 자리까지 오셔도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졸게 해요. 이 사단마귀 귀신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기 써있듯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써있죠.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대요. 이 먼저가 언제냐면요, 창세전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땅으로 내쫓긴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단마귀 귀신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요한일서 4장 6절에 써있듯이 미혹의 영이 돼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 못 잡게 하고, 그리스도 붙잡아도 그 그리스도를 평일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요, 그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복음만 뺀 사랑이요. 그리고 사랑으로만 결론 내리게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으로 결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응답으로 결론 내니까 문제가 옵니다. 늘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요.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버리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까지 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적인 사랑에 목숨을 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믿게 합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사랑을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즉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써 있습니다. 나 오늘 프린트에 없어요.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 그건 상관이 없으시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의 능력 체험하면요, 그래서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핍박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적당하게 예수 믿고 헌금 내시고 복 받아라 하면 할렐루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누구처럼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장자처럼 택하셨다니까요. 어디로 보내셨죠? 미국까지 보내셨어요. 한국에 있게 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대강 종교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내 후대와 그 후대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복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받으라고, 그런 제자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중요한 기회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기회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더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핍박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를 놓치면 망해요. 그래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내가 가진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백하게 하세요. 혹시 문제가 오시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에 베드로가 끌려갑니다.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얘기했어? 잡아 죽이려고요. 그때 베드로가 한 3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혹시 지금 문제 오셨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시면 돼요. 문제가 오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오셨습니까? 누가 나를 막 핍박합니까?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핍박이 오느냐?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거 말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말하게 돼요. 여러분, 핍박이 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사단이 막 장난치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중요한 순간마다 이 정확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정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에 있으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 진짜 이 복음 말씀만 계속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나도 모르게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거나 듣게 하십니다.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뭐 다 어려우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로 힘들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게 전에 얘기인데요. 그때 벙커베드에 살 때 얘기예요. 벙커베드 스토리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 믿고 복음 들으니까 참 어려워진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오직 예수 듣고 나니까 참 계속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있어야 되고, 그때 결혼도 못했을 때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각종 미래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제 넋두리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한 권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고 지나가세요. 그냥 제 소리를 들으셨나봐요, 뒤에서. 제가 뭐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 사정을 왜 나를 어렵게 하실까, 그 생각을 늘 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아시더라고요, 제 사정을.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을 짜고요, 계속해서 응답받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다른 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 고백이 똑같아요. 목사님, 저는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러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맞으신 분. 그분이 전도를 하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그분이 일을 하셨대요. 가정이 아직 부유하지 않으니까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무쏘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무쏘. 차 아십니까? 큰 차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차에 받치셔갖고요, 엉덩이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발 다 깨지시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몇 개월을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신방 이제 가시기 전에 이분이 혹시 그 일 때문에 낭망하실까봐, 에이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내가 사고 당했다고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문자를 보내셨대요. 권사님,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고 막 위로의 문자를 보내셨대요. 그분이 아, 목사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문자가 딱 하나 더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걸 나는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 문자가 딱 오셨대요. 그 문자를 보시는데 목사님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분은 지금 상태가 이게 엉덩이뼈가 부서지거나 말거나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시게 되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구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인터넷으로 이걸 다 찾아봐요. 사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다들 해석을 하시나 설교하실 때. 그러면요 거의 99%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대부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친구를 위해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정말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구절의 해석이. 근데 이 본문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정의는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라요, 서로 복음해라입니다. 사실은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내가 복음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란 말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암만 밥 더 먹여주고 도와주고 이불 덮어주고 저 홈리스트를 도와주셔도요,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은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전도죠. 전도가 뭡니까? 무작정 복음 전하거나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배려해 주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 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자신부터 그것 속에 들어가시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과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진짜 택함 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안 망하세요. 불신자들은 100% 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교회를 오시고 직분을 받아도 목사님이 되셔도 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평생 지속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합식으로 함께 잠시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